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오늘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No Other Gods, Emergent Monotheism in Israel 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가 어떻게 태동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 하는 것을 연구한 연구서입니다. 로버트 칼 그누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내용을 잠깐 아주 짧게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 monotheism, 저는 유일신 신학이나 유일신 종교 혹은 유일신 신앙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유일신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monotheism이 이스라엘의 야훼 유일주의라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 부분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종교 부분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일신 신학, 신앙 혹은 종교 이런 말을 붙이지 않고 유일신주의라는 말을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일신주의가 점차적으로 진화해 온 거냐, 이볼루션이냐, 아니면 퇴화한 거냐, 디볼루션이냐, 아니면 갑작스럽게 도약한 거냐, 갑작스럽게 등장한 어떤 혁명적인 변화냐, 레볼루션이냐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저자가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 이전에 고대 중동 지역의 중동 문화권에 이스라엘 말고 어떤 유일신주의라는 것이 존재했었나 하는 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가 언제 생겼고 왜 생겼고 또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의, 이 연구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흔히 현대의 유일신 종교들,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교, 회교가 대표적인 모노테이즘이죠. 유일신 종교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유일신 종교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우리 인류 역사에서 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 폐해가 많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도 과연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주장은 이런 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는 어떤 그 인도주의적인 가치들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랑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 주변의 어떤 문화나 어떤 다른 주의, 다신주의보다 훨씬 더 인도주의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유일신의 폭력과 독재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다.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유일신주의의 폐해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은 이 유일신주의 때문에 다른 어떤 사회나 종족이나 문명보다 훨씬 더 평등주의적인 가치를 실현했던 사회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저자는 이 야훼 유일신주의라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모세를 통해서 뚝 떨어진 그런 사상은, 그런 운동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재적으로 발전했다.
가나안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한 히브리 노예들로부터 도입된 외래의 사상이나 운동이 아니라 가나안 내부에서부터 긴 기간을 걸쳐서 태동했고 발전해온 그런 하나의 사상이고 운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재적인 그런 운동이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계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에 준비 단계가 있었고 또 태동하는 단계가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내재적이니까 가나안 내부에서부터 생겨난 거니까 사실 가나안 여타 종족들의 종교 사상 운동과 유사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거를 한마디로 convergence and differentiation 이라고 표현했죠. 융합 과정과 차별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났다. 물론 초창기에는 융합 과정이 더 강했고 강세를 이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나안 종교 및 가나안 사상과는 스스로를 차별화하는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야훼 유일신주의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부터 발전해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같은 데를 보면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다고 비판하고 꾸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흔히 아직까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탈이었다. 그거는 정도에서 벗어난 일탈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이 저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다 이거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초기에는 고대 이스라엘 초기에는 가나안 종교와 별 다름이 없는 다르지 않은 그런 종교를 믿었고 역시 이스라엘도 다신교 사회였고 그랬는데 차차 그게 이제 유일신주의로 발전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그냥 일직선상의 진화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업앤다운이 많았다는 겁니다. 좀 이볼루션 하다가 디볼루션 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렇게 이러면서 서서히 변해갔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일탈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비판했던 것은 사실 일탈이라기보다는 디볼루션한 과정이었다 이겁니다. 전에 버렸어야 할 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학자들이 여타의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야훼 종교가 초기에는 가나안의 최고 신이죠. 신을 섬기는 종교와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엘과의 융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야훼 신의 뭐 이사야 이건 야는 야훼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레미야 이런 이름들 야가 들어가는 이름들은 히스기야, 요시야 이거 전부 다 맨 끝에 야훼가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신명을 집어넣은 이름인데 그것과 동시에 또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뭐냐 하면은 가나안의 최고 신인 엘신과 야훼 신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남아있는 거다. 융합 과정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가나안의 엘 종교와 야훼 종교가 초기에 얼마나 유사했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의 여러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전히 그 예언서나 아니면은 모세 오경에서도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구절들을 몇 구절 읽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야훼 종교가 가나안 종교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전혀 별종으로, 다른 종류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발전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유사했고 유사점이 여전히 후기에도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부터, 그래서 그 얘기로 계속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아세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세라 상, 아세라 목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아세라라는 게 여신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여신인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게 초기에는 야훼 신의 배우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는 야훼 신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종교의 여신입니다. 여신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야훼 신의 배우자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아세라가 신이 아니라 어떤 그냥 나무 상이다, 목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아세라라는 게 마치 야훼 신의 배우자인 것처럼 등장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고고 학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파헤쳐가지고 유적과 유물들을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그 가정집에서 조그마한 신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에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대로 지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건 공식적인 종교, 야훼 신앙의 주장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게 교리고,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그게 글자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하나는 야훼를 상징하는 남성의 신상과 그 다음에 여성을 상징하는 신상이 같이 출토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민간 차원에서는 야훼 신이 배우자가 있는, 아쉐라라고 하는 배우자가 있는 그런 신이다라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가나안 종교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유사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별화 과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컨버전스보다는 디퍼런시에이션 과정이 일어났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된 그 어떤 시대와 사건들이 뭐냐 하면은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입니다. 8세기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판하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확립된 유일신주의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정서적인 affective monotheism이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정서적인 유일신주의 혹은 일신교, 시노theism, 이 정도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은 사실상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신주의자들, 시노theism 혹은 모노라트리라는 사람들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의 존재를 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노테이스트가 아니라, 유일신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 믿고 그분에게만 제사를 드리겠다, 경배하겠다라고 주장했다는 사람들인 거죠. 또 이렇게 상당히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9세기, 8세기 뭐 이렇게 넘어가도 성서에는 이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왕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말이죠. 그렇게 야훼주의자들이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야훼 유일주의자들, 적어도 히노테이스트여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를 보면은 그들조차도 여전히 바알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을 보면은 또 그는 아합입니다. 악명 높은 그 아합 왕.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원래는 아세라가 바알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과 그의 반려자의 배우자인 아세라를 세우는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는 거죠. 아합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어떤 그러니까 물건을 거룩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주장을 계속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왕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명령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가 구리뱀입니다. 구리뱀. 열왕기사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오랫동안 성전에 두고 섬겨왔던 구리뱀, 느후스탄이라고 하는 구리뱀을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이 구리뱀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자 하나님께 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건지게 해주겠다 하셨죠. 그 구리뱀입니다. 근데 그 구리뱀을 지금 벌써 수백 년이 흐른 후에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걸 어떤 성물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건 잘못됐다. 이건 야훼의 의지에 계명에 어긋나는 짓이다 해가지고 그 구리뱀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봇과 드라빔을 없앤 것도 이번에는 요시야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도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왕국 유다에서도 여전히 이런 금지된 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천되고 있었다, 실행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인신제사에 관한 휴먼 세크리파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없었고 그 주위의 족속들만, 주위의 종족들만 그런 나쁜 제사 방법을 사용했을까라는 것은 오랫동안 논쟁거리예요.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대체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인신 제사가 시행됐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누구에게? 야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일단 출애굽기 22장 29절을 보면은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김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랬어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서원해서 그렇게 제사장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물로, 지금 제물을 얘기하는 데서 제물을 설명하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무조건 야훼 하나님 거니까 무조건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22장 29절은 분명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은 다 제물로 바쳐라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이, 야, 야훼 신이 엄청 원시적이네, 미개하구만, 이런 생각을 할 만하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 근데 출애굽기 22장은 분명히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몇 장 넘어가면은 이걸 살짝 바꾸는 계명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귀의 맛배를 바치는 대신 어린 양을 대신 바치라는 거예요. 나귀의 처음 난 새끼를 바치는 대신 어린 양을 대신 바쳐라.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그랬어요.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게 됐다면은 그 목을 부러뜨리래요. 그리고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22장에서는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맏아들은 나에게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34장에서는 맏아들을 대속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나귀의 맛배 대신 어린 양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터준 거죠. 인신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길을 터준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 다행이다. 내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럼 그렇지. 야훼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리가 있어?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29절은 분명히 맏아들은 바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출애굽기 34장은 출애굽기 20장의 개정판이에요. 개정한 겁니다. 법률을 개정한 거예요.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법조문을 개정한 거예요. 그게 34장 대속의 원칙을 세운 겁니다. 맏아들을 바치는 대신 어린 양을 대신 바쳐라 라는 게 그런 일종의 출구를 열어준 거죠. 인신제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인신제사를 어느 땐가는 시행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도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고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가서 6장 7절을 보면요, 이게 좀 재밌는 구절입니다.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은 정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안에는, 머릿속에는 인신제사라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그걸 시행했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6장 7절.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야훼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그렇게 즐기시는 거 아니다라는 게 주장이에요. 이 미가 예언자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이 역겹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로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야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자, 내 죄를 지금 없애려면은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내가 내 자식을 바쳐야 됩니까? 정말 그래야 됩니까? 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아주 데스퍼레이트하게, 아주 그냥 절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사함 받아야 되겠네, 죄를 씻어야 되겠네. 그러려면은 내가 내 자식을 바쳐서, 내 자식을 죽여서 당신께 바치면 그거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거죠. 만족하시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미가 예언자의 뇌리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신제사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라면, 아예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사악한 제도였다면 이런 말 하지 않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적어도 한때는 그런 일을 시행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구약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그 다음에 가나안의 여타 종족들의 종교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브리바드 차일즈를 얘기할 때 그걸 비브리컬 티올로지 무브먼트라고 성서 신학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북미주에서 아주 위세를 떨쳤던 그런 운동입니다. 그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종교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대 중동 문화권의 여타 다른 종족들의 가나안은 물론이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는 성격이 달랐다. 그들의 야훼주의 신앙은 아주 다른 성격이었다. 독특했다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 강조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특하다는 것을 주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인신제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의 문서적인 증거, 텍스트상의 근거뿐 아니라 고고학적인 근거들이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들이 행해졌다라고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몇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 보면은 그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속되게 하여 어떤 사람도 자녀들을 몰록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몰록은 모압인가의 신이죠. 분명치 않습니다.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던 시기에도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에는 이스라엘 안에 흰놈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는 곳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야훼에게 드렸다는 건 아닙니다. 몰록이라는 신에게는 이방의 신에게 아들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모압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6장 20절 21절을 보면 또 너는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내 딸들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살하게 하였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상들에게 아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너의 음욕이 덜 찼느냐? 내가 내 아들 딸마저 제물로 바쳤다. 또 내가 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장미의 이름을 보면은 소위 이단 감별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녀다 사탄의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있죠. 한 사람은 사실 죽죠. 그래서 그렇게 산채로 불살라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고 에스겔이 유다 백성들을 비판합니다. 꾸중하고 있는 겁니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야훼 유일신주의가 초기부터 어떤 완성된 형태로 발달했다기보다는 초기에는 오히려 가나안의 여러 주변의 종족들의 종교들과 관습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차차 유일신주의적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제임스 샌더스의 말을 빌리면 monotheizing process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신화 과정을 걷고 있는, 아주 서서히 걸었지만 점차적으로 긴 기간을 걸쳐서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는 길에 또 하나가 뭐냐, 얘기할 게 뭐냐면은 형상 파괴주의. 그러니까 이코노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형상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실제로 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선언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 선언이 초기부터 지켜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없애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후대의 일입니다. 굉장히 나중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초기에 야훼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초기에 이스라엘 초기의 시대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9세기, 10세기 이럴 때, 아니면 사사시대나 왕조 초기,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까봐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송아지상.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런 서술도 있지만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기 야훼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형상인가 하면 황소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황소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형상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는 지금 아무도 밝혀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세기에 시작했는지, 기원전 10세기에 시작했는지, 9세기 혹은 8세기에 시작했는지 아무도 말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언제 형상 파괴주의가 시작됐는지는 우리가 그 핀포인트로 딱 찍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고학 자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포로기 이전 시대에는 형상을 섬기고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바예요. 상당한 개연성을. 지금 읽어드린 그런 성서 구절에서 요시야 왕 얘기도 했고 히스기야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그렇듯이 그때는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걸 없애는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종교 개혁을 한 왕이면은 분명해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짧은 기간이지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그 긴 기간이 아니지만 이미 또 그때는 다시 부활했어요. 이게 형상을 섬기고 만들고 또 이런 이교 그 타종족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예언자들이 비판에 맞지 않은 바로 그런 행위들을 다시 시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언제 그게 형상 파괴 운동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포로기 이전에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형상 파괴되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겠죠. 그런데 이 형상 파괴 운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뿐 아니라 여타 다른 의미, 사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 저자는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형상 파괴는 일단 제사장들과 부자들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권력을 약화시켰죠. 형상을 많이 만들어야 제사장이 부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냐면 파니까. 그 다음에 권력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다 한통속이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수공업자들까지도
형상을 만드는 제조업자들까지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경향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잃게 되는 거고 권력을 잃게 되는, 그래서 권력이 약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개연성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형상 파괴주의가 곧 유일신주의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주의가 아니면서도 형상 파괴는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형상 파괴가 유일신주의로 가는 모노사이징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형상 파괴가 곧 유일신주의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얘기한 거를 좀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야훼주의, 야훼 유일신주의는 그러니까 서부 셈족의 만신전의 일원이었다가, 그러니까 야훼라는 신이 사실은 우가린 문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야훼가 엘신 안에 있는 세컨 그레이드의 신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야훼가 그런 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역사학자들이, 그 다음에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일이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야훼가 온 우주의 유일한 유니버설 가시다, 보편적인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역사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엘신 아래에 있는 세컨 그레이드의 신들 중에 하나였던 바알도 그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야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특화돼 가지고 그 신을 유일신으로 삼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야훼 신이 그런 서부 셈족의 만신전의 일원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스라엘의 신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섬김을 받는 신이 되면서 그런 만신전의 여타 신들의 특성들을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융합해서 하나로 잘 모여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국의 신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신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커다란 제국이 섬기는 신은 여타 조그만 종족들의 섬김을 받던 신들을 흡수합니다. 흡수해가지고 다 거대한 하나의 커다란 몸집을 가지고 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건 제국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야훼라는 신은 제국의 신도 아니면서 그런 과정을 겪은 겁니다. 제국의 신도 아니면서 그런 과정을 겪은 거고, 끝내 야훼라는 신은 제국의 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유배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그런 신입니다. 정말 marginalized, 주변부로 밀려난 루저들의 신인데, 그런 가나안의 만신전의 그런 신들을 다 흡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처럼 제국이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타 조그만 종족들의 신들을 지배하고 하위에 두거나 아니면 흡수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야훼라는 신은 이스라엘이 그런 제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야훼는 어쨌든 구약 성서에 의하면 노예들의 신입니다.
세상에 노예들의 신이 이런 자리에 올라간 케이스는 없어요. 그리고 노예들이 우리는 우리 신을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적도 없어요. 노예들은 노예 주인들이 섬기는 신을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은 우리 그 신 싫어. 우리 너희 파라오가 섬기는 신,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 싫어. 나 우리 그 신 안 섬길래. 우리는 우리 신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보내줘. 우리 광야로 나가서 야훼 신을 섬길래. 라고 주장했다는 거고, 야훼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어떤 문명권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융합 과정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어느 문명권에서 다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강자들의 종교가 지배 종교가 되고 약자들의 종교를 지배하거나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야훼라는 신은 마지널라이즈드 된 주변부로 물러난 그 보잘것없는 노예들과 이 루저들의 그런 신인 주제에 자기보다 강한 종족들의 신들을 흡수했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유일신주의로 가는 준비 단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다 그럴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일신주의로 가는 준비 단계, 긴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했죠. 긴 안정기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화 단계로 설명하자면은 안정기였지만 그 도약을 준비하는 어떤 움직임들은 이정표가 되는 사건들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엘리사 예후의 혁명 말씀드렸어요. 엘리야 엘리사 바알신과 싸우고 아세라신과 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호세아는 보면은 굉장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타하고 마치 자기가 유일신주의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affective monotheist예요. 정서적으로는 벌써 유일신주의자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야훼의 배타성, 야훼 하나님 유일하다, 야훼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건 모노야위즘, 그거 하고 그다음에 무형상주의, 형상을 거부하는 거,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게 이미 호세아 신탁에 언뜻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왜 호세아가 이렇게 마치 야훼가 유일신인 것처럼, 사실 유일신도 아니면서 유일신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네오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의 영향을, 아시리아 제국의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강조한 거다 이거죠. 아시리아가 그렇게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그렇게 강력한 제국의 신을 취입하니까, 강제하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유다에서도 그거에 반발하는 어떤 그 대응으로다가 저항 정신으로부터 야훼 배타성과 그 다음에 무형상주의를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 시대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의 한 일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개혁, 요시야 개혁,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의 선포. 여전히 예레미야 에스겔은 포로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지만, 포로 전과 후에 계속 활동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남겨놓은 예언서에도 아직까지 모노theist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노theist라고는 볼 수 없어요. 유일신주의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포로기에 완성된 신명기 신학에도 굉장히 유일신을 강조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힌 확고한 유일신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문서는 제2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 포로기 시대의 예언자인 제2 이사야 때
아주 상당히 견고한 확립된 그런 유일신주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신이라면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 못하지. 니들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유일신주의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신들을 안 섬기고 야훼만 섬길래, 이게 히노테이즘이라고 말했잖아요. 일신주의. 근데 이건 여기서 니들 해보려면 해봐. 니들 못하잖아 그거. 그럼 니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히노테이스트랑 좀 다른 겁니다. 확실히 모노테이즘으로 가는 결정적인 도약을 이룬 표현이죠. 결정적인 도약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할 수 있으면 해봐. 네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믿어줄게.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해봐 한번. 못하지? 너희들이 신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대목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구약 성서 학자들과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학자들이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를 그리스도교 학자들은 다 그걸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암흑.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태동했던, 율법주의가 생겨난 때고, 율법주의 나쁜 거잖아요. 기독교인에 의하면은 은총, 축복인데 복음이고, 율법주의는 나쁜 거죠. 근데 그게 그 시대에 생겼고, 그 다음에 형식을 강조하는 이 제사주의, 제사라는 형식에 매몰되어 있었던 시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교를 폄하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학자들은 그 얘기가 듣기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주장은 사실도 아닙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가 어떤 암흑기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암흑기라고 그렇게 억지로 주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암흑기에 예수님이 뿅 하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예언이 다 죽고 정말 예언자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암흑 시기에 예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포로기 중간기를 그렇게 암흑기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유대교 학자들과 관계도 많이 개선됐고 유대교 학자들의 모임에 그리스도교 학자를 초대하기도 하고 반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만 하고 끝나야 되겠네, 오늘도.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참. 자, 그럼 이런 유일신주의가 아주 점차 긴 기간을 통해서 거의 정체되다시피 하고, 물론 이정표가 되는 사건들은 있었지만, 준비 단계 혹은 전 단계라고 말씀드린 이정표가 되는 사건들은 있었지만, 거의 정체되고 있다가 포로기 때 그런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도약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도약을 이끈 사회 세력이 누구였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했을까?
뭉뚱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회 변화도 전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하진 않아요. 제가 사는 이 나라 미국의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게 점차로 세력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확산되고 확대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룬 거죠.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거지. 무슨 그런 운동이 한참 활발할 때도 그거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거라고 볼 수 없고요. 이런 유일신주의적 그 발전 혹은 유일신주의적 변화 혹은 운동도 그걸 일으킨 사회 세력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부터 얘기하면은 확실치 않아요. 이건 누가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문제의식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했을까? 이 운동을 주동한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겐 유리한 일이 아니죠. 유일신주의라는 것이 제사장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신들이 많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일이 복잡할수록 좋습니다. 그들에겐 유익하죠. 그들에겐 이롭죠. 그러니까 신이 많고 제사 종류도 많고 형상도 많고 제도도 복잡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니까 이런 유일신 형상 파괴는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이니까 제사장들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과의 접촉이 어떤 동인이 됐다. 이런 운동을 이끌어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보니까 거기는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두목이거든요. 최고의 신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신들을 다 흡수하고 지배하더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과의 접촉을 통해서 유일신주의 운동이 싹터갔다. 아니면 브레이크스루를 이루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리는 있는 주장인데 그렇다고 뭐 대단히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또 왕실과 사제계급의 동맹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주장의 근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제계급이 이런 혁신을 좋아할 리가 없죠. 사제계급은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계급이 왜 왕실과 동맹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왕실은 또 사제계급과 왜 동맹을 해야 됐는지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가가 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가가 어떤 사회운동 세력이었는지 하는 것은 퀘스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책이 신명기 역사가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양의 사회 세력을 형성했고 그들이 실제로 문서로 남긴 거 이외에 사회 운동을 벌였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요시야 왕이 신명기적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은 사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빨리 전사해 버림으로써 타오르기도 전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명기 역사가라고 하는 그룹이 어떤 사회 세력으로 남아 있었는지 하는 것은 불분명하고 역사를 썼다고는 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사회 운동을 벌였는지 하는 것은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없어졌다는 사실,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어떤 자극을 줬으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사와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기둥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건물 하나만 없어진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해왔던 사상과 사고,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정신적인 지주를 만들어야 됐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상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과제였었고 포로기의 중요한 과제였었어요. 그때 아마 유일신주의라는 것이 성전에 대한 대안으로다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물질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물질적인 어떤 기반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게 이제 요즘 말하면 돈입니다. 그때 물질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 유일신주의 운동은 물질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모호한 추측이죠. 그게 누구냐, 어떤 그룹이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여기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중심부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패배했잖아요. 망했잖아요. 게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융숭한 손님 대접을 해줬겠어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아갔죠. 정말 변두리 주변부 루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유일신주의가 그런 상황에서 태동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한 개연성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많은 경우에 추측일 수 있지만 이거는 거의 팩트에 가까운 겁니다. 바벨론에 유배간,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어요. 시작됐다기보다는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다면은 그 주변부성이 유지되고 담보되는 가운데서 유일신주의가 생겨났다는 것만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죠. 아이고, 오늘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한 3분의 1 정도 더 남았는데, 1시간 넘어가는 것은 참기로 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4번으로도 안 끝날 것 같은데, 뭐 안 끝나면 어때요? 또 한 번 더 늘려보죠 뭐.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제가 관심 있고 궁금해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또 어느 정도는 여러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점점 더 관심이 생겼던 그런 분야이기도 하지만, 사실 관심이 없는 신자들,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신자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있고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어디 가서 알 기회도 없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영어로 된 것도 많고 우리말로 된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는 아닌 그런 유튜브들 여러 개 봤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는 유튜브는 좋은 게 참 많아요. 그런데 뭐 불편한 분들도 많잖아요. 영어가 불편한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고,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만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풀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 뇌리에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사학자들은, 그 다음에 구약성서학자들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런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아주 엉터리인 말씀은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조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근거도 전혀 없는 그런 그런 얘기들을 막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도움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